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합니다. 2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그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여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특히 방금 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만에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먼저 음부에 내려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고 부활을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죄인은 핑계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누가 무저갱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크고 어려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 너는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원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유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공사하는 분들이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고 집안에도 배전 공사를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 스위치를 켜라 해서 켰더니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이나 촛불을 켰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날 밤에도 호롱불을 켜고 생활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어느 집이 전구를 켜고 어느 집이 호롱불을 켰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 집에도 스위치를 켜서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밭에 갔다가 늦게 온 사람이나 멀리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호롱불 생활을 더 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배전 설비가 다 되어 있고 전력이 공급되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었겠죠. 당시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옛날에 전기 들어오던 시절에 뚜껑이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용 전기 차단기를 뚜껑이집이라고 했죠. 이 설비는 해놓고 아직 전기 회사에서 전기가 안 오니까 내려놨다가 이제 전기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려놓았던 차단기를 이렇게 올리면은 전력이 집안 곳곳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등을 통해서 방안을 밝히기도 하고 밥솥을 통해서 밥을 하기도 하고 또 더울 때는 선풍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뚜껑이 지금 내려놨다가 왜냐면 전기 안 오는 해놓으면 또 갑자기 오면 그 사고 나니까 평소에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제 온다 하니까 이제 올려놓는데 그처럼 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리는 것처럼 차단,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밝은 삶을 살게 되고 빛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오백의 형제와 희식이 보이시고 이거 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도 내게 대해서 죽었다. 나도 죄 네한테 대해서 죽었고 죄라는 너도 내한테 대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이나 아픔이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질병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병이 낫거나 또 질병을 극복하는 성화의 기회로 삼는 은혜를 받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하니까 우주 종말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우리스트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말합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아우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일으키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참 담대한 걸 얻고 찬송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뭐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환경을 대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그렇게 늘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 그리고 우리가 보좌 우편에 그건 이제 옛날 동방의 나라에서 서양하고 다르게 동방의 그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가면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이렇게 다르지만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거기로부터 지금도 뭐 성경을 우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에 함께 하지만 이제 소림처럼 거기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방탕하거나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15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맹수는 짐승을 말한다기보다 사람을 말하겠죠. 시편에도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런 건 사람을 말합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반보다 후반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뭐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믿기 때문에 방탕한 삶,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뒤에서 밀어주지, 옆에서 함께하지, 앞에서 땡겨주지. 이 말씀이요. 말씀이 앞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 지금도 하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또 시편의 기자에 보면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시. 이 지식이 수학 코사인 탄젠트 또 무슨 과학 물리 이런 이론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높아서 놀랍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네. 그게 어두운 사람은 모르지만 물고기도 바보 같은 물고기는 숙제를 해주는데 아버지 선생님이 숙제를 했는데 물이 뭡니까? 아버지가 글쎄 우리 조상들도 물하고 우리하고 억수로 관계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묻고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 모른다는 거지. 그 우리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모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막 깨어있고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적으시며 마음이 청결한 데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주께서 다윗이 막 성령 충만하고 씻고 이럴 때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식 중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 눈에 나는 행동을 경상만 눈에 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기 때문에 천만급을 준다 해도 하나님 속 썩이는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이 청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하여튼 방탕하고 거부한 그런 삶을 안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 전반에 걸쳐서 중요합니다. 구원은 크게 하지만 시제로 나누어 보면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으며 장차 받게 될 구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은 항상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수품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